저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참 기가 막힌 거는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생각을 해봤지만은 대한민국 땅에서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달려온다고 보면은 몇 년이에요? 25년이라고 보면 15년 세월이 지나는데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이 작은 자 성전 성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114회입니다. 114회가 꾸준하게 이루어질 때도 있었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못할 때도 있었고 총회 가운데서 여러 가지 혼란과 한란과 선업의 관계 가운데 임직원들도 다툼 가운데서 또 한 6개월 동안 쉴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처음 시작할 때는 성전이 가득 찼어요. 50명, 100명씩 가득 찼어요. 그런데 5년, 10년 지나다 보니까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이 지나고 나니까 10명 모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국이 끝났는데도 지금 이제 모이는 숫자가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이 안타까움이 정말 안타까울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도 안타까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천하 만물을 다 지배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라 그랬더만 목사님 설교 올려주실 거죠? 네, 올릴 겁니다. 네, 그럼 제가 설교로서 은혜 받겠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오늘 몸이 찌부둥해가지고 참 핑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만큼 배웠거든요. 배운 것만큼 지혜와 지식만큼 성령의 사람으로 지혜와 지식이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혼적인 사람으로 핑계대기 바쁜 거예요. 서울대 나온 사람은요, 서울대 나온 만큼 핑계가 많아요. 고대 나온 사람은 고대 나온 사람만큼 핑계를 잘 대. 연대 나오고 한양대 나온 사람은요, 그만큼 또 세 번째, 네 번째를 핑계를 대요. 핑계 못 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학력자들. 왜? 핑계를 대려니까 다 들통날 것 같으니까. 거짓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진실되게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만 달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제목이 우리가 뭐 어떻게 읽었습니까? 9절 말씀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이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 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10장 1절에 가보니까 서바 여왕이 솔로몬 왕 앞에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그러면은 열왕기상 10장까지만 해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이웃나라 서바 여왕까지, 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끝까지, 유럽까지, 동아시아까지 이름이 하나님이 나타내버린 거예요. 왜 그래? 정의와 공의를. 여기 열왕기상 3장에 가보면은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중에 1000번째 재단을 딱 데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내 앞에 환상 중에 나타나든 바로 앞에 서 계시든 영으로 서 계시든 꿈속에 나타나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가 1000번째 드리는 동안 내가 1000번째 기도를 다 들었도다. 너가 1000번 동안 1000일 동안 드리는 동안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겠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제가 이게 1000번째 지금 882번째 예물이에요.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봉투 하나에 한 번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봉투에 이틀이 걸리든 3일이 걸리든 7번 예배를 드린 것을 한 번제로 해서 1000번째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 번제를 지금 882번째 예물이에요. 이 예물이 너무나도 바빠서 호텔방에서 혼자 드릴 때는 혼자 드릴 때도 있고, 이렇게 예배, 공예배 드린 건 한 번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혼자 드리는 예배만 이렇게 적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 다 마치면 몇 번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7000번째 예배가 되는 거예요. 7000번째 예물을 드릴 동안에 제가 이 봉투를 다 모아놨어요. 지금
이 모아놨는데 882번째 이 봉투까지 다 봉투를 모아놨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 봉투 껍데기 그 봉투의 내용을 봤어요. 100 몇 번째 그러고 400 몇 번째 나올 때에 대통령들이 바뀌었더라고요. 대통령들이 바뀌었어요. 대통령들이 바뀔 때마다 이 설교를 했고 오늘 나타나고 있는 10장 9절 말씀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대통령을 세워주소서 했던 거예요. 정말 우리는요 참담하고 비통하고 원통한 경우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 비참한 길로 가지 아니할 것 같으면 어떤 길이 있어야 돼요? 기도회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100몇 번째 드릴 때 그때 그 당시에 대통령은 그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요. 대한민국 채무를 부채를 물려받는데 500조 조금 못 될 때, 조금 못된 그 상황에서 500조가 그 당시에 정치가 한다고 야당에서 엄청나게 떠들었어요. 지금 현재 야당 되는 사람들이 500조 부채 세운다고 엄청나게 타박하면서 전 세계에 비판하고 그마침 어둡게 힘들게 하면서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키고 그 다음 대통령이 현재 야당하는 사람이 잡았던 거예요. 잡고 난 다음 5년 동안에 부채가 얼마 생긴지 아세요? 부채가요 550조예요. 그것도 보이는 부채가 550조예요. 바닥에 깔려있는 무형의 자산에 부채까지 한다면 부채 무형의 자산은 뭐예요? 한국은행 밑에 있는 지하에 있는 금괴가 사라져버려요. 달러가 사라져버려요. 달러가 해외 은행에는 있다고 보고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왜? 달러가 없으면 소진되면 소진될 것만큼 무디스라는 신용 등급에서 신용을 매기는데 대한민국은 그래도 A5예요. AA예요. 그러면 이 없다면은 B 테이블 B로 B더블로 내려놨다면은 대한민국은 외자 유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식적인 정책을 현재 이전에 있던 대통령이 이걸 들춰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걸 들춰내지 못하도록 탄핵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부채가 약 3년 동안에 2년 반 동안에 제로에 가깝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 1020조에서 막아가지고 지금 현재 부채 1050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야당에 있는 대통령이 대통령을 잡는다고 하면은 이전에 2000조는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야당의 대통령이 할 때도 550조라는 부채를 국민들에게 품에 안겨준 거예요. 2000조가 돼버리면요 우리나라는 이제는 노인층이 너무너무 많아져 버리기 때문에 애 하나가 나오면은 1억이란 부채를 짊어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평생 갚아도 못 갚는 거예요. 월급쟁이 300만 원이 일평생 동안 받는다고 해도 자기가 쓸 수 있는 건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정공정하게 다 감추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앞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대통령이 선다면은 천조 이하를 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어제 모레에서 무디스에서 어떻게 했어요? 경제권을 WA였는데 트리플 A였는데 이제 AA 한 단계 낮춰버렸어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번에 간세 문제 해결 안 되면 A밖에 안 돼요. 그러면 외채가 들어올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다음에 재선 안 돼요. 이 경제 논리가 핵전쟁보다 더 무섭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탈리아가 왜 망하고 그리스가 왜 망했어요? 복지 문제 때문에 망한 겁니다. 복지를 풀어주니까 어떤 일이요? 어린아이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일을 안 해요. 오늘날 이 어린아이들이 저 끄세요. 저 녹화하고 있는데 털면 안 돼요. 저 인증을 올리면 안 돼요. 전 세계가 보는 방송이 저런 방송도 가면 안 돼. 그저 잘못된 장면이에요. 예, 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의를 행하며 공의의 복을 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얹히지 말라니까. 아 이거 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전 세계 열방 가운데 1등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걸 듣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나라를 어여삐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나라는 냅두는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잘못된 영과 영이 살기 때문에 그 북방국이 터져버린 겁니다. 자기네들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에 누구를 믿었어요? 사람을 믿었잖아요. 그 전교도 안에 내면을 보세요. 교회 안에 그 교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신데 구원이라는 그 복음 안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베드로의 윤리, 안드레의 강령, 여러 가지를 집회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집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 달라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불교나 걔들이 하고 있는 짓이나 똑같은 거예요. 힌두교 종교나 그들이 믿고 있는 정교도나 똑같은 거예요. 죽고 난 날 천국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터져버린 겁니다. 지금 동남아는 어때요?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금 문 좀 닫았어요. 인도와 파키스탄은 어떤 경우예요? 인도와 파키스탄도 지금 이제 이슬람과 힌두교의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 종교 전쟁이 터졌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구원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타난 본문에 보면은 여기 열왕기상 3장에 가보면은요 1000번째 제단을 쌓고 난 다음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오늘 나에게 구할 것이 무엇이냐 그럽니다. 이 구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 3장 9절에 가보니까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어제 그저께인가요? 저녁에 대통령 후보라는 양반들이 대선 놈이 나와가지고 떠드는데 나 이 양반들 분이라고 못하겠어. 나라 망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비참해가지고 초등학생 시켜도 그거보다 더 잘해요. 왜? 정의가 없잖아요. 공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바라볼 때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짜 목사가 한 명 나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럼 윤리강령이라 나타낼 거 아닙니까? 이 양반들이 공무원 되겠다는 사람이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가 물어봤을 거예요. 공무원 윤리강령을 알고 있습니까? 이재명이 1번한테 물어봐서 2번 김문수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공무원 윤리강령에 가면은요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라고 나와 있어요. 국민 위에서 나라를 발전을 위해 가지고 재정을 국민으로부터 뽑아내려고 한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신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정치를 다스리는 분이 있어야 이게 솔로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 되겠다고요. 이 솔로몬이 3장 9절에 가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는데 선악을 분별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열왕기상 3장 10절에 가보니까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잘 될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또한 역시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다윗성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나가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10장에 가보니까 서바 여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솔로몬에게 와서는 10장 9절에 당신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웃 나라에 있으면서 들었는데 당신에게 오늘 이렇게 왔다. 그 말씀은 10절에 어떻게 말해요? 이에 그 120달란트와 금이 힘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서바의 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으니까 이웃 나라에서 바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금을 120달란트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솔로몬이 한 달 월급 받는 돈이 얼마인지 아셨어요? 얼마일까요? 참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부흥회 나가보면은요 목사님들이 전주에 갔을 때도 그래요. 전주에 갈 때 한 20명이 앉아있고 장로들이 앉아있고 그때 한 700명 모였을 때 앉아있는데
여기서 솔로몬보다 월급 많이 받는 분 있어요? 월급 많이 받는 분 누구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이 전주에 보니까 중견기업체 이상을 하는데 자기가 약 3억을 받는데 3억을 장로님 그러면 3억이 우리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3억 중에서 세금이 약 1억 3천만 원 나가버립니다. 세금만 1억 3천만 원 나가고 자기 사모가 쓰는 돈이 한 4, 5천만 원 쓰고 자기가 쓰면서 1억 정도는 또 발전기금을 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대요. 참 복받으신 분입니다. 제가 그랬을 때. 근데 솔로몬이 한 달 받는 월급은 지금도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0장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도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14절 말씀.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 이 달란트가요. 660달란트는 오늘날로 보면 금이 얼마나 되냐면요. 약 2만 킬로그램이에요. 2만 킬로그램이면은 1000킬로가 1톤이니까요. 1000킬로가 1톤이니까 약 20톤이에요. 20톤. 20톤이라면 여기 땀푸차 한 대 크기만큼 되는 거예요. 금이. 그러면 얼마나 되겠어요? 이 당시에 이걸 비교하면은 오늘 아까 제가 올라오기 전에 금을 봤는데 금이 3g, 3.177 한 돈의 값이 약 55만 원 하더라고요. 55만 원 하는 거 여러분들 집에 가면서 한번 헤아려 보세요. 이만큼 월급을 하나님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왜 못 받아요? 못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니 이웃 나라에 있는 서바 여왕도 솔로몬을 만나러 올 때 120달란트를 들고 오잖아요. 대한민국의 1등 국가가 되어보세요. 일본이 빼앗아가는 착취한 문화재 그 값을 안 들고 올 것 같아요. 일본에 있는 크리스찬들 제가 가서 놀래버렸어요. 일본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교회에 모이면요 몇 명 안 모여요. 몇 명 안 모이더라고. 도쿄 순복음 도쿄 교회 갔을 때도 몇 명 안 모이더라고. 1,500명이 가더라고. 여기는 뭐 10,000명, 20,000명 모인다고 하는데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도는요 일본이 잘 되게 해달라고가 아니고 한국이 1등 국가가 되고 난 다음 일본의 복음을 더욱더 나타냈었어요. 기도가 달라요. 왜? 일본이 이 태평양을 막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공산국가를 만들려고 있는 러시아, 중국이 누구 때문에 이 태평양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남북이 통일이 되어버리잖아요. 통일이 되면 인구수가 몇 명이에요? 8천만 명이 되어버려요. 8천만 명이 되면은 유럽에 있는 독일, 프랑스, 영국 못지않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일본은 그때부터 1억인데 우리 발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이 되고 난 다음 북한 땅은요 경제 개발 발전이 약 매년 향후 10년 동안에 매년 약 18%에서 25%씩 증가해버려요. 북한 땅은요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똑똑하겠어요. 가서 길을 닦으면 길이 되는 거예요. 가서 건물 지으면 아파트 건물이 되는 거예요. 저 북한 땅을 가만두겠어요. 남한에 있는 부자들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북한에 있는 좀 헐겁고 가볍게 사는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 남한에 내려 부자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북한 사람들 일시키고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남아에 있는 일하실 분들 다 필리핀의 사람들 불러놔가지고 일 다 시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알고 보면 엄청난 부자예요. 지하자원도 어마어마해요. 중국이 히터를 저렇게 까불고 있다가 한국한테 한 대 터뜨려졌잖아요. 태백산맥에 히터로보다도 더 값진 광석물이 지금 발견되어 버렸잖아요. 미국이 한국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핵폭탄보다도 더 좋은 강물질이 한국에 숨겨져 있고 또한 앞으로 금보다도 더 훌륭한 다이아몬드도 더 좋은 자원이 한국에 숨겨져 있는 걸 발견해버린 거예요. 동해바다에 천연자원 자체가 석유가 있는 것도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발표해버렸다면 대한민국은요 탄핵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한국은요 왜? 이름이 대한민국인 게 뭐겠어요? 한이 큰 나라예요. 그러니 혹시 외세가 침략을 당할까봐 비밀을
은밀하게 감추려고 하는데 덜쳐내지는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이 뭐예요? 세계 1등 국가가 되었잖아요. 인구 밀도에 비해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어디? 대한민국이잖아요. 이러면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땅에는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라도 선교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 학교에는 계시록 2장 4절 말씀처럼 목배인자로 살아가기 위해 내 목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내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저 남극이든 북극이든 공산국이든 민주주의 국가든 남미든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솔로몬보다 더 크게 어떻게 열왕기상 10장 23절에 가보니까 솔로몬이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도 큰지라 그래요. 큰지라. 이때만 해도 솔로몬은요, 천국 시민권을 아주 크게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 스바 여왕이 좋은 것을 다 빼앗아갔나 봐. 이 여왕이 한번 왔다 가고 난다. 그런 다음에 이 솔로몬이 11장에 가보면은 각종 여인들과 통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가운데 17장에 가보면요, 16절에 가보면은 많은 병장기를 두지 말라 그래요. 많은 군대를 두지 말라 그래요. 10장 17절에 가면 많은 여인을 두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더 잘 하면 돼요. 그러면 나라는 세계적인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천국은 내 집인 거예요. 내 안방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략자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은혜롭게 영광 드리는 주의 영광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 우리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이 계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11절을 왜 떼먹습니까? 그 떼먹었기 때문에 새 입금이 금 660달란트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솔로몬은요,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니까요. 다윗이 얼마나 남겨놨습니까? 왕궁 지으라고. 그걸 자기가 하나도 착복하지 아니하고 왕궁을 다 지어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렸잖아요. 제단을 세웠잖아요. 그것도 모세가 세웠던 제단만큼 똑같이 동일하게 세웠잖아요. 1.1도 따지지 아니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 했더니 전 세계 열방, 아프리카 그 남미 끝까지, 남쪽 끝까지, 유럽 저 위에 끝까지, 동쪽으로 아시아까지, 중동 지역 전체가 솔로몬 그러면 전체가 떨게 하시고, 오늘날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이라고. 아가스에 보면 솔로몬과 술람인 여자가 나오는데 평화의 왕, 사랑의 왕으로 상징하고 얼마나 대단한 이름이에요. 하지만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만큼 또 위험한 것이 뭐예요? 마음이 약해지니까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 자기 육신의 정욕을 바라보게 돼요. 여자를 많이 하니까 여자들이 신을 달고 오는데 모압과 암몬 신, 이 더럽고 추악한 신들을 달고 오는 거예요. 모압의 신이 자라서 어떻게 돼요? 천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정리를 해야 되는, 영계 질서를 정리를 해야만이 되는 이 모압과 암몬의 신들. 모압의 신은요, 이 신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이 이슬람이, 중동에서 이슬람에 모압이라는 신들이 있어요. 이 신들이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인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시리아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시리아는 제 입이 거룩한 입에서 말하기가 힘드네요. 정말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에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부정직하고 불량한 아이를 불에 태워서 거의 학년을 하늘로 올려보내면서 자기 전쟁의 신으로 세운 테러 집단들 아직도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더럽고 추하게. 아들과 늙은 노모가 교접을 하여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불을 태웠어. 향기라고 소대신에 올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이슬람입니까? 이런 데를 좋다고 따라가는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웠어. 대한민국 국방력이 대단합니다. 지금 전 세계 열방이 대한민국 때문에 살아간다고. 유럽은 지금 난리. 유럽에 있는 무역상하고 있는 친구가 K9 전차를 수출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갑자기 부자가 되어버렸어. 한국에 있는 K9 전차를 유럽에 있는 폴란드와 여러 곳에 지금 팔다 보니까 이 친구의 일하는 걸 보면은 자기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삼촌이 목사님이시고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그런 무역들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일반 비행기는 안 타고 다녀요. 전용기 타고 다녀요.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수목 부자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남대문 행금 부자, 그 행금 부자는 미국에 있는 어떤 부자 못지않게 크다고 그러잖아요. 일본 최고 부자보다 더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대한민국 제일 큰 교회 장로님이잖아요. 제일 큰 교회 장로님입니다. 어느 날부터 기업체에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안 받잖아요. 헌금하라고 그러잖아요. 헌금하라고. 저 그분을 닮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준다면은 저는 이 마지막 소원이 하나님 영골족들 이번 정권 말고 그 지난 정권 때 미스터 문이 운영할 때에 그때 김희연이라는 국토부 장관이 똘똘한 집안채 하나 소문을 내는 바람에 젊은 청년들 20대 30대 청년들이 집안채 마련하는데 최고 집값이 올라갔을 때 아파트 대출 내었어. 5% 7% 연 이자를 부담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걸 몇 년째예요 지금? 지금 약 4년째. 4년째 살아가는데 얘들이 뭘 하겠어요? 다 정신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건 교회 외에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이 아이들 하나만큼은 다 책임을 진다고 하면은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빚구덩이 있는 집을 교회에서 그 돈을 빌려주고 잠시 담보를 잡고 너가 그 갚아나가는 200만 원 300만 원 이자를 원금을 변제해라. 그런 다음 이 집을 가져가라. 그럼 꿈이라도 있을 거잖아요. 교회는 달려올 거잖아요. 왜 큰 교회들이 이런 일을 안 해요? 왜 바라만 바라보고 있냐고요? 몇백억씩 모아놓으면 뭐 하냐고요? 200억이면 200명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2천억이면은 200명뿐만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을 다 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안 하냔 말이에요. 교회가 났어야 되는데 교회가 돈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오늘 밤에 하나님 오시면은 이 돈 들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을 때 할 말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핑계되는 곳이 아니에요. 열매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 그 열매가 온전히 하나님께 진실과 진심으로 영광이 될 때에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진실되고 하고 진실되고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드리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아멘. 소망은 어떤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겠다는 그 소망이 있어야 이 대한민국에는 정의와 공의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은혜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존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나타나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가오는 6월 3일날 하나님 보시기요 이 땅 100년 되기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 하나부터 신앙가를 가지고 있고 교회 문턱이라도 들락날락 진실되게 들락날락 했던 종을 뽑아 주시옵소서. 선출하여 주시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살아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 우리 도봉동에 작은 미자립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나에게 해달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감사해요? 기도할 처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제가요 갑자기 몇 년 전에 안식년대 간다고 인천에서 교회 하다가 제자한테 안식년대 가서 교회를 넘겨주고 들어갔는데 주일날 예배 처소를 준비를 안 해놓고 간 거예요. 근데 2주 동안 주일날 예배를 집에서만 드리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때 기도해요. 하나님 안식년이지만 주일날만큼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를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집 앞에 있는 일산에 있는 중경교회 주일날 9시 예배 11시 예배
그 다음 주에부터 11시에 계속 다녔어요. 다니다가 안식년이 끝날 쯤 되니까 하나님 기도 출소가 있어야 되겠어. 교회를 주세요. 했더니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1.1획도 빠짐없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이 작은 교회일지라도 없는 돈이지만 행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은혜 가운데 은혜로 우리 목사님들이 달려오고 권사님들이 달려오고 하나하나 만들어주니까 지금까지 또 몇 개월 1월달부터 시작해서 5월달까지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넘치 못할 일이 없도록 은혜를 능력을 더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향하는 대통령을 뽑아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소서. 이 땅을 은혜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젊은 청년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도 주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 많이 있도록 나타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미자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든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든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의 시험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